내려졌다 하라. 내게 백성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아멘.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합니다. 왕과 왕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높은 왕과 왕후에게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합니다. 아이들이 교만해서 지난주에 읽었던 그 본문 17절에 교만해서 또 15절에도 교만해서 교만한 왕과 왕후 고로 귀족들도 부자들도 교만한 사람은 다 스스로 낮추어 앉아라 합니다. 18절에 이 왕과 왕후가 구체적으로 누군지 알 수는 없어요. 그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누군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냥 추정하면 여호야긴이 아닌가. 왜냐하면 597년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앞에 605년에 그 아버지 여호야긴 때 1차로 끌려가고 여호야긴 때 2차로 끌려가는데 그 여호야긴의 어머니, 여기 왕후는 왕의 모친을 말합니다. 느후스탄이라고 여호야긴과 그의 모친이 아닌가 추정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스스로 낮추어 앉아라 하는 이 말씀은 겸손하라 하는 그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고,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너 죽어. 그러니 살려면 내려와 하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왜냐?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일단 내려졌다. 누가 내리다. 3인칭 단수가 주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셨다. 그 다운시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셔 내려앉으니 하나님이 치기 전에 얼른 내려앉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영광의 관이 내려졌다. 이게 이제 현재 완료행이에요. 완료행은 이미 일이 끝났다 하는데, 사실 남유다가 아직 안 망했어요. 이제 망하기 직전인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직 시간이 안 와도 되었다. 완료 혹은 부정 과거 혹은 과거 되었다 라고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아직 시간이 안 왔는데 온 걸로 과거형이, 또 헬라 문법에 부정과거형이 혹은 완료형이 이제 다 이게 되었다 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왕과 왕후의 그 아름다운 자리, 그거 떨어뜨리셨다. 본문 앞에 17절에 너희의 교만으로 사로잡혀서 통곡하리라.
이거는 유다 전체 교만인데 그 교만의 대표자로 왕과 왕후를 말씀하고 있다. 그 왕과 왕후가 대성통곡하고 귀족들이 대성통곡하고 백성들이 대성통곡한다.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요게 예레미야서에 반복되는 남유다. 이 남유다를 유다라 이야기해요. 유다의 미래입니다. 미래인데 완료형으로 나온다는 거. 요한계시록 아직 종말이 아니죠. 그런데 완료형으로 우리는 된 걸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될까 말까 해주겠나 안 해주겠나 이게 아니고, 믿음은 실상과 증거라. 뭐 안 보이는 거, 안 잡히는 거, 그게 뭐냐? 약속하신 거. 그게 이루어진 걸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관을 내리신다. 이게 예언이지만 하나님 경륜 안에서는 이루어진 거나 같아요. 그러니 왕과 왕후야, 진짜 내려져서 수치당하기 전에 스스로 낮추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윤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지자가 한 말을 교만해가지고 듣지 않았던 거, 그냥 허투루 들었던 거, 그거 회개하고 엎드려서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살 수 있는 도피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 엎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산상복음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못 살아요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가장 좋아하신다. 그 첫째 행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엎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면 그러면 바벨론에게도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엎드려. 저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야. 엎드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왜 우리가 엎드려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방인에게 엎드려야 돼?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버텼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니 이래도 엎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엎드리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서는 사람에게도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특히 직장에서도 엎드리고 성질 죽일 거 죽이세요. 엎드릴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지. 괜히 자기 자존심 내걸면 믿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19절에 보면 네게버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다. 유다가 다 잡혀가다, 온전히 잡혀가다. 네게버, 지금도 네게버 사막이랍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베두인이라고 나오죠. 베두인, 말 타고. 예전에 그 미라 보면 기억나시는지, 베두인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거로 사막에 사는 베두인 나오는 그것이 네게버 사막입니다. 2000년 내내가 아니고
3, 4천원 내내 네게버 사막은 영토 문제, 그리고 사는 주민의 토지 소유권 문제, 농지 개량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유대인이요 하고 유대인 귀환하는 사람 뭐 별로 볼 거 없으면 전부 네게버 사막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땅을 개간해서 살아라. 그 네개 그 성읍들이 아말렉 밑에 혹은 이집트 그 이방인하고 접경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쳐들어오면 네게버 사막에 그 광야의 성읍들이 먼저 정복당합니다. 말하자면 성읍들이 봉쇄되었다.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봉쇄되었어요. 포위를 한 거라. 그러니까 성문을 닫아놓고 안에서 말라 죽는 겁니다. 똑같이 네게버 사막이 그 이방인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포위당해서 말라 죽는다. 이게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포로 생활을 하는 거나 봉쇄된 이 모습이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유다가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다 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온전히 잡혀가다 하는데 온전히 잡혀가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온전히라는 이 히브리어 본문을 봤는데 의미심장해요. 이 온전히란 말이 샬롬입니다. 평화롭게 잡혀가다. 그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평강하다. 평강이란 말이나 평안이란 말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평강, 평화, 평안, 평화 뭐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하는 말을 듣고서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거라. 그 우리가 주일에 예레미야 29장 읽어줬는데 거기 1월 1일에 읽었죠. 또 생각하네. 주일에 읽었죠. 설교자가 기획을 못하니까 뭐 제가 사실은요 이것도 때로는 설교를 한 것 같아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한 건지 해야 될 건지. 그 보면 29장 앞에 28장에 하나냐가 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느냐 2년이면 돌아와 그랬어요. 끌려가기 전에는 평강하다 무슨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해 우리를 이겨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데 하니까 전부 다 백성들이 아멘 한 겁니다. 지금도 똑같죠. 평강하다 그 말을 믿었더니 진짜 평안하게 끌려가는 겁니다. 평안하게 끌려간다는 건 뭡니까?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으면 저항이라도 하고 끌려갈 건데 이거는 딱 잡아놓으니까 꼼짝 못하고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평안하게 끌려가는 모습이 여기 온전히 잡혀가다 하는 말입니다. 잡혀가다 하는 말도 그래요. 이게 그냥 뭐 묶여서 가다 이 말이 아니고 빨가벗겨서 빨가벗기다 한다는입니다. 온전히 빨가벗기다. 이제 이게 포로로 끌려가는 즉 그 모습, 그 의역을 해서 온전히 잡혀가다라고 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가지고 있고 성전의 제사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이렇게 다윗의 자손 그 왕조가 아직도 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명기 말씀이 신명기 28장이에요. 28장만이 아니고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14절까지는 축복이에요. 나머지는 더 많이 저주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의 정점이 뭐냐니까 너희들 말 안 듣고 또 안 듣지? 결국은 너희는 포로로 끌려간다. 땅을 잃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한다. 이게 저주의 정점이에요.
그 하나님이 웬만해가지고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 않으신다. 저주를, 벌을 내리시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 그렇게 포로로 이제 끌려가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포로로 끌려간 거 그냥 막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는 거라. 어떻게 만져주신다? 그들이 그곳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말씀으로 이 모토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게 학교 서가랴 말씀입니다. 70년간 정리정돈 깨끗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렇게 정리정돈,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저기 내보내니까 이곳에 죄가 이제 안 보이죠. 해서 이 땅도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70년이 되어질 때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이 땅도 그동안 쉬었잖아. 그래서 와서 농사도 짓고 다시 성전도 짓고 언약이 다시 시작이 되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에 그래요. 근데 이 남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나? 여전히 자기 돈, 자기 땅, 자기 자녀, 자기 욕구, 욕망에 관심이 있어요. 교만이란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교만해지자. 내가 왕관이 있으면 교만해지잖아요. 내가 건강하면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에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100년 전에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너져서 흩어져 없어요. 열 지파가 흩어지고 없어. 그것을 남유다가 눈으로 봤거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대로 되었어. 앞에 이사야만 해도요,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 그대로 다 되었어. 그러면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믿는 백성이라면 예언대로 되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된다는 걸 알고서 엎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교만하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교만해서 성경을 잘 안 읽고 설교를 잘 못 듣죠. 이제 이렇게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이제 금요일 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루틴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루틴으로 오고 가는. 근데 이게 단지 다람쥐 첫 바퀴 돌듯이 돌아가면 이거 비극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남유다의 결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 예배를 하느냐?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조심하자 하는 겁니다. 왜냐? 예레미야 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경고의 나팔 소리로 들어야 한다. 한 사람의 믿음이 정화되는 것 혹은 정금같이 나오는 것, 자, 이 두 가지 구별해야 돼요. 믿음이 정화되는 거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 구분해야 돼요. 믿음이 정화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죄가 많아, 허물이 많아.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하는 게 정화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로 돼요. 그리고 이 회개한 성도가 말씀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 궁핍, 우리가 고린도후서 지금 읽고 있죠. 고난과 환난, 궁핍을 감수하고 오래 참을 때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화되는 믿음하고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하고 구별이 돼야 돼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은 정화되기를 원하는 거라. 교만한 자리, 야,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낮춰서 내려오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방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70년간 있다가 돌아왔을 때 정화되는 거 하고, 그럼 신약에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으면 그렇게 어디 고생을 해가지고 10년, 20년 보내가지고 우리가 정화되면 돌아오게 하느냐?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40년 혹은 뭐 70년 이렇게 정화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죄가 있을 때에 너 죄가 있으니까 너 남의 집 살이 10년 해라 하고 10년 하고서 돌아오면 우리가 믿음이 정화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일에, 자, 여러분 택해 보세요. 5년이고 10년이고 뭐 한 달이고 20년이고 뭐 100년이고 그렇게 정화되는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방에 끝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입니까? 잘 택하셨습니다.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오셨다는 거라.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70년의 세월이 있어야 정화가 돼요. 지금은 누구든지 그 예수가 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셔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벗겨지고 더러운 데서 깨끗한 곳으로 옮겨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의 만일에 70년 그 포로 이야기 온전히 잡혀가리라 할 때 지금이 온전히 잡혀가리라는 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죄에게 포로, 그래서 이 의지가 노예 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죄 안 지을래도 죄를 짓게 돼요.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 중에는 기도할래도 기도가 안 나온 사람이 많아요. 성경 읽어도 안 읽어진 사람 많아. 뭐냐면 내가 잡혀있어요. 죄에게 잡혀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짓게 하는 그게 마귀예요. 그래 우리 잡아먹는 거라. 항상 죄예요. 죄를 통해서 그 죄에 내가 노예 의지로 잡혀있는 게 그게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절대 이제는 포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에 읽다 보면 그럼 나도 뭐 5년간 10년간 뭐 이렇게 뭐 죄 짓다가 다시 돌아오겠지. 못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 고생을 뭐 가난하게 뭐 있다가 내가 뭐 나중에 뭐 정화되겠지.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죄와 허물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가죠. 요한계시록 끝에 바벨론이 나와요. 교회 바벨론 나옵니다. 그때 엄녀가 나오고 바벨론 나오는데 그 엄녀가 바벨론이 엄녀예요. 그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랍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도시를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죄에서 나오라 그럽니다. 고로 지금 우리는 포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 이 사회 여기에 포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 포로가 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은 바벨론에게 매가지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바벨론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욕구와 욕망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그럼 바벨론에 있는 것들, 욕구와 욕망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걸 빼앗아갑니까? 아니고 반대로 말씀하기. 네가 나의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누르고 넘치도록 주마. 그렇게 말씀하는 거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욕망이 의일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그들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고 귀족이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거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은
바벨론에 대한 욕구와 욕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학벌, 자기의 진흥, 자기의 돈을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거 들이내미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어.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10년 되면은 그렇게 그거 들이내미는 거 이제 여러분이 그거 다 봐주면 안 돼요. 예? 다 봐주면 안 돼. 지금까지 봐줬어. 그래야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오잖아.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봐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오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것을 여러분이 아이고 저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야. 그 사람이 영혼을 봐야지.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지.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바벨론화 되잖아요. 교회가 바벨론 유수라고 루트가 표현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교회의 모습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거는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 마음에 바벨론을 향해 있어요. 바벨론의 그 화려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라. 성도님들, 그 화려한 것을 쥐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욕구, 욕망을 주체 못해가지고 달려가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그 들어보면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아 보이죠. 달라요. 다른 거 시간이 지나 늙어보면 알아요. 늙는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늙으면 보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 나를 심판해요. 안 그래요? 내 주변 사람들이 심판해. 그리고 내 인생에 쌓아놓은 일들이 심판해. 내가 아무리 자랑을 해도 이미 뾰록이 나 있는 상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정확한 저울로 잣대로 재시니까 어떻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고 주셨다. 지고 죽으셨다. 죽으셨다는 요거 사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덤 따라 들어가면 되죠. 그죠? 스스로 낮추세요. 왕과 왕후보가 하는 이 낮춰라는 거, 스스로 낮춰라는 거, 야 겸손하라가 아니고 네 안 낮추지 않으면 너 진짜 죽어 끌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낮추지 않으면은 우리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거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자랑하고 싶지만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말하지도 마세요. 우리 사람들 알아준 데에서 기분 좋아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거는 숨겨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경륜이 아직 시간이 안 됐지만 되었다. 완료한 거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의 인생의 실상과 정보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 따라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대적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엎드리고 시간이 차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포로가 되면 안 된다. 포로가 되면 안 된다. 죄의 포로 되지 마시고 사람의 포로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붙잡혀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가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예레미야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스스로 낮추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관을 내려놓아 엎드려 주를 높이